자료를 지난 시간에 해드린 것보다 좀 보충해서 오늘 이제 새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자료 말씀 지난 시간에 그 4번 항목까지 했었었죠. 지금 되고 있는데? 응? 지난 시간에 우선 4번 항목까지 했었었는데 이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용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1절 찾아서 읽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며 하늘의 성소는 예수의 영과 마음이며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승천하여 참 하늘이신 아버지께로 가셨으며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음. 이 이야기는 아주 계속 반복해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그럼 어디가 있는가? 뭐라고 제가 이제 설명글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곧 예수의 영과 마음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보좌가 아니고 육신의 몸이 보좌일 것 같으면 육신의 몸이 죽을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이 그 안에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영혼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런 거잖아요. 모든 죄인들이라는 것은 귀신의 영들이 마귀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귀신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이런 구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물질계의 무슨 별에 있다라든지 북극성에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념을 씻어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거룩한 처소다 해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처소, 성전. 성전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의 신성이 실제로 영원토록 거할 처소라는 건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얘기는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현재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딘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이지요. 모든 성도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은 나의 혈과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영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확실해져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져야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데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종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항목으로 이걸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거 읽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이거 많이 자꾸 나가도 다 필요 없죠. 요한복음 인용한 말씀 14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처소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 길, 그 다음에 처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 지금까지 저를 만나시기 전에는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가셔서 하늘 저기 이제 북극성 넘었던 이제 그 높은 곳에 가셔가지고 금자른 톱으로 금 잘라가지고 금집을 지금 짓고 금집이 다 완성되면 또 이제 와서 우리들 이제 그 금집으로 데려간다 아마 이렇게 가르침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재련소에서 만들어낸 금이 무슨 허공 어디 높은 곳에 있어서 거기서 또 금 달라는 톱으로 뭐 금 잘라서 뭐 이런 인간이 짓는 이런 건축물 짓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예비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곧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영을 또 혼을 소송시켜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받고 거듭난 영과 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거할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중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는 허공 어디에 있는 무슨 어떤 물질적인 건축물을 지금 처소를 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지금 새로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하자면 새 창조를 얘기한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은 것은 상징이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실현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원한 새 창조를 지금 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길 좀 일러달라고,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다가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능과 위엄,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이 주님께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길이지요.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라는 건 실제로 육체로는 죽으러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소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그 말은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온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넣어줘가지고 구속받게 하고 거듭나게 한 영혼 속에 내가 오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어느 저기 허공에 무슨 금집 지어놓고서 그 다음에 나 죽으면 거기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온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계신 사실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천당이라는 데도 없고, 또 천당이라는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천당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선구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당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르게 가르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0절 11절 더 읽어 나갑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도마가 자꾸 질문을 한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근본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신께서, 주물주께서, 권위자 권능자께서 예수라는 사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 마음에 계시다라는 말이지, 영혼 속에 계시다라는 말이지, 예수님의 살이나 예수님의 피 속에 계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의 성품, 신성의 모든 충만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고 계셔야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전부 마귀 집이었었죠. 우리 속에 악한 귀신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그냥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다 마귀의 속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반대되는 마귀의 속성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제 데려간다 그 말이 이제 승천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제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승천시킨다라는 말이 지금 무언가를 이 마지막 시간에 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17절로 20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이라는 건 다시 오시는 그분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로 오셨다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진리의 영으로 오실 것을 지금 쭉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봐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보려면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안 보이죠. 계시로 마음능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예. 사람의 어떠한 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니까 마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저를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자꾸 안 되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물질계,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이런 육적인 세계에 관하여 사상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는 말과는 영 맞지도 않는 말을 하네 이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 해고 방언 터지야 성령 받은 거라 해서 하고 샬라샬라 허락해서 하고 뭐 불러 계속 하면은 이제 성령 임한다 해서 하고 자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혼동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은,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 진리가 와야, 참것이 와야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불러 한다라는 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성경을 안 믿고 그냥 어떤 신비주의에 속한 이런 뭘 자꾸 엉뚱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의 사고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되어줘야 되는데 점점 마귀 자식으로 자꾸 더 도저히 어떻게 회복시켜 놓을 수 없는 마귀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게 안다, 이게 오이다, 이게 지시.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죠.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우리 영생한다, 영생해서 자꾸 영생 얻었네요. 당신 생명이 없다 해서 자꾸 그냥 정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다가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얘기하면 당신 생명 없구만? 이러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지가 신인지 자기가 생명을 주는 자이구나 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 자꾸.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계시로 계시되어질 믿음을 주실 때 그때 알게 되죠.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오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율법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진리의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온다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 계시가 되어져요. 계시로는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육신의 인간 관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 이제 거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존재 임재 같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저기 우리 지연이 자매
그 존재 함께 한다. 무슨 뭐라고 그래? 영어로는 그 뭐라고 그래? 우리 저 미국 분 얘기 좀 해줄까? 프리센스라고 하지 않아? 거한다 이렇게 존재. 예? 뭐 미국 사람이 생각 안 나면 난 어떻게 그런 거? 함께 간다, 동거하다. 야, 예, 거한다라는 건 근원적인 존재를 말한단 말이야. 존재, 있으라 하시면 뭐가 근원적으로 있으라 하신 분이 그분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한다, 거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속에는 근원적인 존재자이신 조물주가 있으라 하시고 명령하시면 생겨나게 하시고 넌 사라져라 하면 없어져 버리는 우리 흙으로 왔다가 이제 예수님 거듭할 때 너는 이제 그만 없어져 그럼 사라지죠. 육신은 이렇게 하는 절대권자가 우리 속에 거하면 내가 신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계신다라는 말이죠. 존재, 임재. 그런데 거하는데 나의 살이나 뭐 피 속에 함께 거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당연히 나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거할 수 있겠지요. 당연히. 자,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더러운 귀신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하는 다음에 거룩한 그분의 신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지 가서 무슨 금 잘라서 집 짓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분명히 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느냐고 자꾸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죠. 어디로 가니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어디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 해서 하는데 천당으로 갔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갔다 이 말이죠. 자, 승천을 했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 가지고 승천했다 그 말은 아버지께로 갔다 이 말인데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승천 이야기 이제 더 끌어나갑니다. 6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5번 항목이다. 자, 이제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했죠.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하늘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 하늘이죠. 참 하늘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참 하늘이라는 말도 있냐고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까지 나한테 반문하는 분도 내가 만나봤는데 왜 그런 말을 질문을 내가 증거를 할 때 반문을 왜 하는가를 내가 그 속도 다 알아. 왜 그래요? 지금 창공 비행기 다니는데 거기 하늘이라는 관념을 씻어내지 않으려고 내가 그것은 초상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나타난 어떤 물질계의 창공 하늘인 것이지 그 창공 하늘 어디로 갈 거냐고 거기 가서 뭐 한단 말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참 하늘이란 말 성경에 있냐고 나는 있단 말이야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 보는데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 참성소에 피를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율법 제사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것들은 전부 육이고 육체지요. 짐승들
짐승잡아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구속받고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구속받은 영들이고, 모형적인 성전에서 그 성전에다가 제물로 드려졌던 그것들은 짐승들이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표상적으로 우리 혈육의 인간은 짐승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이 짐승들에게 그분이 신을 부어가지고 양심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해서 건전케 만든 온전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그분의 신이 임하면 참 하늘 성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죽어서 오지를 막 저기 북극성으로 가고 말고 지금 그 얘기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진리의 증거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이런 얘기가 미친놈밖에 안 돼, 지금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당 가야지. 그럼 여태까지 예수 믿은 다음에 천당도 못 가면 뭔 소리냐고 말이야.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인 거지 뭔 소리냐고. 참 자꾸 이러고 있으면 참 힘들죠. 그걸 뭐라고 이걸 한두 마디로 설명하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모형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더 좋은 제물인 실상의 제물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더 좋은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이라는 것은 실제단 말이요. 모형과 반대되는 말이죠. 대비되는 말, 참 실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그래서 참하늘이라는 것은 참공 어디에 갔다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참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늘로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자신이 참하늘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고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보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귀신들만 가득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아니 귀신들이 가득한 인간이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를 어디로 간단 말이요. 귀신한테 가지. 귀신 나라에 당연히 귀신 나라에 가는 거지. 어디로 가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지 몰라요. 원래 모든 인간들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주장하는 악한 더러운 악의 영들이 거하는 타락한 옥이다 이 말이요. 인간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런데 영들의 옥이요, 이게. 이건 모두 죽은 자들이요, 이게 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를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무지한 이런 생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나간 그 사람 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뭐 천당 간다 그랬었지만 그들의 생각에 뭐 말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인 것이지, 죽은 다음에 천당으로 갈 거다가 아니잖아. 지금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놈의 구절이 있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죽은 다음에 천당으로 가느니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냔 말이야. 왜 성경에 없는 말은 그렇게 잘 믿고 성경에 있는 정도를 하면 배척을 해. 왜?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표상적인 창공 어디로 갔다고 돼 있지 않고 참 하늘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원은 이제 그 하늘들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라고 하는 더라고 영문으로 하는 이 종관사를 붙이는 건 하나님 자신에게만 늘 적용하는 거예요. 하늘도 이런 무슨 창공 하늘 같으면은 종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참 하늘이라는 것은 영문 성경에 보면 전부 더
heaven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하나님 자신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존재작게만 붙이는 말이단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법인 거예요, 이것이. 자, 더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6번으로 들어갑니다. 설명을 조금만 부연 설명했습니다. 하늘 성소의 실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임재해 계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을 말한다 이 말이야. 하늘 성소, 참 하늘에 들어갔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의 더 크고 온전한 참 성전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참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야. 참성전의 저 내수, 가장 깊은 내수에는 지성소가 있죠.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가 거기 있죠. 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신이, 거룩한 신이 계시는 그 처소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일러서 성경이 하는 말인 것이지, 무슨 지구 건너 어디 가면 참성소가 있고 이런 말은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넓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우주라는 건 조물주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것이지 어떤 장소에만 계실 수는 없죠. 가령 지구의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면은 북극이라고 이제 흔히 그러는데, 가장 낮은 곳이다 하면 이제 표상적으로 볼 때 이제 남극인데, 남극에 펭귄 잡으러 펭귄 보러 가면은 거기가 가장 낮은 곳에 간 것도 아니고, 북극에 무슨 북극 곰 구경하러 가면은 거기가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관념을 무너뜨리란 말이야. 높다, 낮다라는 개념은 물질계의 어떤 높낮임이나 어떤 장소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지연 자매네 집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분은 누구예요? 지연이 아버지죠. 그렇다 해가지고 지연이 아버지는 저 북극에 있다라든지, 지연이 자매네 집에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지연이 자매네 집은 꼭대기에 이동 형제님이 늘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산다든지, 지금 전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하늘이라고 그러냐를 이제 설명을 더 해나가려고 그래요. 참 하늘 얘기 나왔으니까 왜 하늘이라고 그러냐. 가장 높다라는 개념이 우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장 높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넓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광활. 하늘은 한계가 없죠. 또 높죠.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영적 사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무슨 하늘은 높고 이런 창공은 높고 사람이 발 디디고 있는 이런 땅은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가장 품성과 인격적으로 가장 높은 분이고, 타락한 인간은, 마귀는 가장 낮은 자니까, 지옥의 가장 낮은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의 임금이니까, 지옥 사자니까 그는 가장 낮은 자의 사자잖아요. 그 가장 낮은 곳을 다스리는 자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니까, 사람이 실제로는, 인간은 낮고 하나님은 높다 이 말이지. 시편이나 다른 모든 이사야서나 선지자들이 글을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북극 어디로 가면 높고 남극 어디로 가면 낮고 이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참 하늘이라는 개념 정리를 해드리느라고 그래요. 참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밖에 나타나 이런 창공 하늘은 높으신 분, 가장 광활하고 넓은 아량을 가진 그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표상이죠.
자, 이제 6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하늘로 가시는 길,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모든 하늘 위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땅에서 뭐 허공 어디로 갔다 이 말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세상에 오셨다가 죄인들을 떠나서 가장 높으신 신의 경지에 올라갔다. 다시 그분이 원래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올라갔다 이 말이지, 물질계로 어디 공간 이동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7번 이제 봅니다. 만민이 우러러보는 지위와 신분, 이것이 높으심이다 말이요. 만민이 우러러보시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런 지위와 신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또 그분이 계신 처소가 지극히 높은 장소죠. 그분이 가장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성전 성소라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그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속된 것이에요. 뭐 다른 많은 여기 있는 구절들은 제가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 시간 이걸 마쳐야 되니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선 시편 103편 11절로 13절만 우선 설명을 위해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기 구절은 전부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는. 자료 이렇게 해드릴 때는 나는 애써서 해준 거니까 그냥 휙 갖다 버리지 말고 꼭 가서 복습을 하세요. 시편 103편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네, 더 읽어나가요? 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건 뭐 저기까지 읽으면 좋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인간 나라에서 보면 동과 서가 멀지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동서라는 방향 구분이 육신이 물질계에서 보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동과 서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도로 서쪽 거쳐서 도로 동쪽으로 오겠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나 동서남북이라는 이런 구분이 있고 높낮짐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지 물질계의 한계 아담의 정신세계에서나 이게 통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공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뜻이니까 동서남북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그냥 그분이 계신 곳이니까 어디가 동쪽이요? 동쪽으로 만약에 계속 가봐 그러면 도로 서쪽 거쳐서 도로 동쪽으로 오고 도로 서쪽 거쳐서 동쪽으로 오고 맨 제자리 돌을 건데, 그럼 서쪽으로 간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서쪽 거쳐서 동쪽 거쳐서 다시 서쪽으로 다시 도달할 텐데 뭐가 어디가 뭔 쪽이 있겠어요. 야,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높으신 분 아니라 넓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저 백보드에다 놓고 첫 시간이든가 둘째 시간이든가 내가 뭐 무슨 기하학 선생님도 아니면서도 그냥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처음에 있으라 하면 한 점이 딱 생기는 거지. 점. 기하학에서 점.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아마 고등학교 때 그거 다 배웠을 거야 아마. 점이 이제 점이 이제 쭉 이렇게 많이 생겨. 이제 1차원은 점 하나. 이제 2차원은 점이 쭉 많이 있어. 3차원은 점을 연결하면 선이 돼, 이제. 선을 가지고 이제 뭔 모형을 만들면 도형이 이제 되지요? 이제 기하하고 이제 근원이 이제, 그리고 점이잖아요. 시작. 이 점이 점이 선으로 이어진 것을, 그 다음에 선을 또 선끼리 또 선이 또 닿아야 되니까 이어보면 뭐가 돼요? 원이 되지요? 자, 있으라 하신 그 분은 4차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다시
점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성경의 원리가 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인간은 3차원 만들어진 어떤 점을 여러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러 점을 또 연결을 하면 이제 선이 되고, 선을 또 막 멋대로 그어 가지고 어떤 도형 모형을 만들어 놓고 별 모양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고 세모도 만들고 이제 그 3차원이 점을, 그 선을 또 완전하게 처음과 끝을 그대로 갖다 연결해 놓은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3차원 세계만 생각하는 굉장한 사람이고 철학자요. 말하자면 성인이고 성년이고 성자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월급 몇백만 원씩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다 일 좀 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게 생겼느냐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 추구하는 걸로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 잃어버리지. 우리 같은 속물처럼 그냥 아이고 몇 푼만 더 주면 나 가겠다고 막 이렇게 않거든. 벌써 그 사람들은, 우리는 2차원 세계에 살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한 차원이 높거든. 그런데 그보다도 한 차원이 더 높은 4차원 세계는 영혼의 세계인데,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걸 추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가 너무너무 먼데, 우리는 마귀와 같이 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놨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간격이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야, 이것이 뭐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말은 사람의 관념으로 하늘과 땅, 동과 서 이렇게 수직 수평을 그어서 동서남북 이제 방향 설정을 성경이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서 그만큼 멀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늘은 높다라는 뜻이죠. 지금 하늘이 땅에서 높다 이랬어요. 죄인들과 하나님의 간격이 그만큼 동이 서처럼 먼 것처럼 멀다 이 말이지요. 지금 야, 이런 개념이다. 성경의 개념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런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즉 죄인들과 신성으로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격이 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높고 낮고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멀고 지금 이렇게 성경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인용된 말씀은 다 찾아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갑니다. 지극히 높다. 지극이라는 것은 어떤 극지점, 끝지점이다라는 말이죠. 그 이제 모든 하늘들이라는 말 자체가 끝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하늘이 끝. 근데 하늘 끝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끝 있어요? 4차원 세계니까 하늘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늘 끝까지 가본 사람 어디가 있어? 비행기, 세상 없는 비행기 만들어도 하늘 끝은 갈 수도 없고, 많이 가봐야 태양계 중의 어떤 별 어디에 잠깐 갔다 오는 거죠. 이 우주 공간 가운데에는 태양계보다 훨씬 더 넓고 광활하고 한 각 성계, 별들의 세계가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데 그 각 성계도 그렇게 많은데 별들과 별들 사이가 그렇게 넓은 그 별들을 일일이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 이놈의 걸. 그 세계를 누가 다 한다고. 괜히 하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 함부로 한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밖으로 나타난 표상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한계 안에 계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범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넓으니까. 만약에 나같이 밴딩이 속할 말이만 해가지고 그러면은 속이 끓어서 못 봐. 나 같은 놈은 저거 막 발로 벌써 차례 빼려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다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뜻이지 우주 공간이 넓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아니잖아 지금. 예. 자, 지극히 높다는 표현은 창조자이신 주님의 신분이 가장 높고 존귀한 구원이자라는 뜻이므로 그분이 인격적으로 좌정하여 다스리는 처소인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이며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이 새 창조의 만유이시며 주님의 우좌가 되는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결국 그러려면 그 만유의 주제자이시며 만유의 권위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셔야지요. 나를 그분이 거하는 처소로 삼으셔야지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8번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이신 그리스도. 여기 인용한 말씀들은 이제 집에서 찾기로 하고 골로새서 3장 11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거기는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이라는 건 새 사람을 말하는, 새 사람. 너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를 새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 새 사람 안에는 그 말이요, 새 사람 안에는 무슨 종이나 자유자냐 부호자나 가난한 자 뭐 무슨 뭐 이런 구분이 없다 이 말이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것도 없고 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긴 새 사람 안에는 이런 게 없어요. 타락한 옛사람 아담 세계 안에만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엇만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시니까 만유이신 그리스도만 거하는 거예요. 새 사람 안에는. 자, 이것이 만유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이야기지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지금 이제 승천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만유가 형제 자매님들의 것으로 후사가 된다라는 말은 기왕이면 이렇게 높고 이렇게 간격도 없고 뭐 그냥 끝이 없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겨우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뿅 가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유치스러운 얘기예요. 그건 말귀를 알아듣는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만 일러줘도 그런 거 참 이상하다고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온 세상이 그래도 뛴다난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권세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조물주 복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유,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한 분 보고 조물주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창조자는 여럿이에요? 한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한 분인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그건 뭐 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만물의 영장, 그 다음에 특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여호와.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생물을 지을 때 대략 그건 여호와라고 이름이 딱 붙여지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창조자를 말할 때는 야훼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뜻은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유일하심을 강조하지만 하느님, 로마교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 로마교 성경 보면 하느님이라고 돼 있죠. 전부 하느님. 그것은 하늘님이라는 발음을 하느님이라고 한 거예요. 존칭어로 쓰느라고.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 높다, 지구하신, 광대하신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하고 같은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이라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높다, 광활하다, 끝이 없다, 무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나 뭐 이런 데서는 단군 신화이급 있는 거기서는 한울림이라고 그러죠. 한울림이라는 말은 우주가, 만유가 바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셔야 돼.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황제, 왕을 천황이라 하여 모든 백성들 위에 앉은 지위와 신분을 인하여 하늘이라고 불렀으며, 천황이라고 그러지요. 천황, 황제라고 그러지요. 실제 황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인간 나라의 어떤 큰 제국의 군왕을 일러서 황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황제의 아들 복은 천자라고 그래요. 천자. 황제의 아들이 천자라는 말은 하늘의 아들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천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열국의 어떤 제국의 군왕의 아들 복은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또 황제가 되지요. 야, 이것이 고대인들의 사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예.